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해서 결혼을 해요. 신혼 초에는 서로 꼭 껴안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어때요? 저도 요즘에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거 잘 몰랐었는데, 제가 좀 코를 골면서 아내에게 수면에 방해가 될까 해서 다른 방에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방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로 떨어져서 각 방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예. 자, 어느 분이 책을 살 때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책을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꼭 이렇게 실물을 봐야만 만족스럽고 책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에도 뭐 인터넷으로 사기보다는 가서 꼭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에게 늘 혼나요. 왜 혼나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가서 사면은 제값을 다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좀 인터넷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가서 그거 사야 되지? 혼을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옆에서 듣다가 아니 그거 뭐 인터넷 잘하면 안 혼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인터넷 잘해도 혼나요. 왜 혼나요? 아유 그냥 미운 거예요. 남편이라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요 어제 집에 들어왔다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나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났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 관계를 여러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뭐 합니까?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기념일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미국에서는요 실버 웨딩, 골든 웨딩, 한국말로는 은혼식, 금혼식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한 25년 지나면은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그해 애니버서리를 좀 성대하게 지냅니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25년 전 혹은 50년 전에 그날의 그 결혼식 그 감격을 좀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파티를 열고 하객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상은 어떻게 입을까요? 의상은요 옛날에 5월의 신부 그 아름다운 드레스, 남성분은 멋지게 턱시도를 입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를 Remind Wedding Photo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김진영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김대경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가셨는데 이분들이 그때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드님이 사진 찍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멋지게 입으시고 아름답게 입으시고 정말 5월의 신부 같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게 보는 제가 이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해로하면서 그날의 그 감동, 그 기쁨을 서로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사건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재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남재현 권사님은 오늘 나한테 설교한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자, 재현. 제가 재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편의 영화나 혹은 연극에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영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오래도록 사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리메이크 한다고 하죠. 그걸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다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겁니다. 극장에 다시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보았던 연극,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래가지고 그 연극을 다시 연출하고 무대 위에 올려서 다시 연극을 재공연합니다. 이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재현, 리바이벌이라고 하면, 여러분 리바이벌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회복, 부활, 부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앙 부흥회라고 얘기하죠.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의 사랑과 감동과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만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있죠. 신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고 사랑이 식어 있고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되살리고 재현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빈 베누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리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 드라마를 상연하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사님 한번 좀 줌인을 해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은 극작가 겸 제작자는 성부 하나님, 주연은 성자 예수님, 총감독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보조 감독은 목회자, 대본은 성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로 성경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리바이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처음 교회에 임하셨던 그 부흥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2장을 읽었는데요, 의도적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방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었으니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나서 함께 한 방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교제하는 일은 꺼려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의 청을 받아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해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러분, 동행이 있었죠? 6 형제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고넬료는 베드로 일행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천사가 무슨 말씀을 일러주셨다.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드로 일행들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러자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하셨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보고합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재현되었습니다.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보고였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순절의 반복이고 재현입니다. 자, 그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부흥은 무슨 일을 회복하고 되살리고 재현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각과 시각에 들어와서 인식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의식되는 겁니다. 여기 이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식을 도와주시려고 일으키시는 현상이었습니다. 부흥의 때에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에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어떤 감각으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시각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든,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 같은 급한 소리가 들려오든, 아니면 다른 현상이 벌어지든,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분 자체가 내게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인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먼저 사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봐라, 여기 이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언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원근 각처에서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온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흔히 하는 그 방언과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뭐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중국 사람 데려다 놓고 하면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액센트를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여기 방언은 실제 그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요, 여기 이곳에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외국어가 능통해집니다. 그거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말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한국어를 말하느냐, 영어를 말하느냐, 스페니쉬를 말하느냐 이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사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런 말은 마음의 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음란한 말들을 하고, 여전히 무력에 젖어 있는 말들을 하고, 여전히 시기하는 말들을 하고, 남을 질투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물론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거짓은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그 입에 주시는 것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말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예요. 이전에 하던 말들과 다릅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무엇을 말하셨는가?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가? 외국어가 능통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뭔가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겁니다. 뭘 말하게 하셨습니까? 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뭘 들었습니까? 자, 우리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만, 음란한 말들만 내뱉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입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대낮부터 술에 취했네. 아이고, 대낮부터 얼마나 포마셨으면 저렇게 술에 취해서 헛소리들을 하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이들이 얼마나 확신을 잃어버리고 동요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시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도 마음의 충격에 채 가시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베드로가 불쑥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원래 어부였거든요. 물고기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옛생활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그래, 베드로가 전문가니까 그거 따라가면 밥은 굶지 않겠지?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이들은 절망하였고요, 확신을 잃어버렸고요, 동요하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와 11사도가요 함께 일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었던 이들인데 머뭇거림이 없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설교를 여러분 2장에서 쭉 보시면 되겠지만, 먼저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누가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그 일에 이제는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와, 이렇게 달라졌네. 그래서 삶의 모습과 인격을 통해 전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은 병 고친다고, 교회 오면 돈 잘 벌 수 있다고, 병 고치고 무병장수한다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오셔서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셨다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언제 이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임하면 교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D.L. 무디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죠.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과거에 내가 했던 설교들을 그대로 똑같이 전했습니다. 다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 그거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거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원고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설교자가 바뀌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디 딴 데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달라졌나요? 소위 홀리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로 설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설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는 성령 설교가 되었습니다. 듣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잘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38절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공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먼 훗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나서 여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서 믿고 성도가 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떨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42절 또 46절 47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 좋다.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석회로 모이면 함께 말씀 듣고, 인도자님 주시는 그 말씀, 그냥 교재를 읽는 건데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 집에서는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불러요. 또 온 백성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요. 그러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요, 여러분 눈이 반짝하고 띄고 가슴이 좀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냥 매번 읽었던 성경 또 읽는다고 여기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이야,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로구나. 우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여기 말씀 보시면 누가 서로 교제하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누가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렇게 붙들고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의식이 되니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모여드니까 아주 자유롭게 서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속회가 부흥이 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이 기쁨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할 날들을 이렇게 좀 꼽아봐요, 세워봐요. 근데 앞으로 제가 목회할 날들이 이제 지나온 날들보다 더
짧아요, 저도요, 이제. 예.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늘 우리 후배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성령 충만해서 목회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라고. 그러면 젊은 목사인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좀 후배 목사님들 격려하면서 좀 목회 비법 좀 전수해 주시지. 뭐 맨날 추상적인 얘기 하신다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목회하시라고. 근데 우리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농담 삼아서 서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학생들 얼마나 여러분 날카롭고 지성적이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부했다고 신학했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날카로운 지성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농담하냐면요. 에휴 너는 그래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 잘 몰랐어요 그게. 제가 이러저런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사람 붙들고 이런저런 권면 안 해봤겠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예언도 안 해봤겠습니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리바이벌,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자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교회에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면 그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